요한복음 4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두 번 힘있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 많이 보고 읽었던 말씀이죠. 영과 진리로, 성령과 또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이죠. 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오직 예배로 라는 제목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배로. 저번 주에는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진다 라고 말씀을 나눴었죠. 오늘은 예배로 세워집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보셔도 되고 함께 읽으셔도 좋습니다. 보시면서 공통점이 뭔가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의 공통된 내용이 무엇인가요? 예배죠. 그죠? 이것 말고도 성경에 예배에 관련된 말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오늘 한번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들이 과연 어떤 예배들일까?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이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생각을 하며 예배를 드리십니까? 또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예배인지 우리가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그죠? 기뻐하시면 좋겠죠. 그죠?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으로는 모든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모든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우선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예배라는 말은 신약의 원어로 프로스퀴네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엎드리다, 절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존경하고 경외하는 최상의 존재를 향하여 엎드리고 절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엎드리고 절하는 건 예배다. 그러므로 예배는 무엇이냐면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우선이에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요. 사람을 향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다.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거기에 성막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 성막 안에 분향 제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막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성막의 그림을 보면 거기에 연기가 나고 있죠. 우리가 가끔씩 이 그림으로 많이 보던 장면이죠. 연기가 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뭐 불을 지피는 것일까? 아니면 뭐 안에서 이렇게 나무를 태우는 것일까? 그런 것이 아니라 분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향 제단에 향로를 통하여서 향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향이 얼마나 특별한 것이냐면 이 향을 태우는 것, 이 향기는 하나님에게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만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개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냐? 하나님에게로만 올라가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 집에 누가 또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한 명이 있는데 마리아예요. 마리아를 보면요,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에게 와서 자신의 향유를 깨트려서 그 향유를 모두 다 예수님의 발에다 부어버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예수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마리아는 먼지 가득한 그 더러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또 그것을 씻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털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이 향유는 1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아주 귀한 거예요. 자신이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그 향유 하나를 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귀한 것을 예수님에게 다 드렸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다. 예배는 나를 낮추고 아낌없이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1년치 월급을 다 하나님에게 드리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 계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우리는 모든 마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헌금이나 어떤 재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드릴 수 있느냐? 내 마음을 100% 다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는 나의 시간과 정성과 피와 땀이 섞인 그 헌신을 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구제도 좋아요. 그리고 교회 프로그램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예배.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예배는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일까? 자, 예배는요, 성경이 기록되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이 상관이 없었어요.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임으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 두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예배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는 예배에서 예전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해요. 예전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릴 때 규칙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전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 지켜야 할 예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예전이라고 하는데 예전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레이트루기아라고 합니다. 백성을 뜻하는 라오스와 일을 뜻하는 에르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니 이것은 무엇이냐면 백성의 일, 공공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해 나가는 것. 예전은 예배 공동체가 함께하는 공공의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 예배는 교회의 심장박동이에요. 심장박동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심장이 뛰지 않죠. 교회가 뛰지 않습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에 힘을 불어넣는 원초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성도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면 1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읽다가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었는지 정말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훈련받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믿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이 공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예배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의 예배를 참여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한 번 예배 나왔다고 해서 내 신앙이 와 정말 이렇게 성장했구나, 이것은 아닙니다. 한 방울의 물이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번 떨어질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것이 떨어질 때에 구멍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것만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삶에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의 변화를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은 변화되어서 조금은 성화되어서 그 다음 주에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한 번 더 모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참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입니다. 한 개인의 신앙은 나약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잖아요. 나의 게으름, 나의 나태함, 그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도록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신앙의 동행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모임, 함께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새겨 나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수영을 배울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또 우리 하민이도 언젠가는 커서 수영 배우겠죠? 수영을 배울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글로 수영은 이렇게 하는 거야. 말로, 글로,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수영은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수영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고 발은 이렇게 해야 돼. 많은 말을 듣고 많은 그림을 봤어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말을 많이 듣고 아무리 글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 수영을 금방 배울 수 있을까요? 수영을 정말 잘 하려면 내가 수영이 무엇인지 경험을 해보려면 그 물에 들어가 봐야 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손도 잡아주고 또 잘 안 되는 내 발도 이렇게 움직여주고 물에 들어가서 헤엄쳐 봐야 이것이 수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날 수업에 참여하고 그 다음날 수업에 참여하고 내가 수영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해보니 이제서야 내가 물에 뜰 수도 있고 이제서야 내가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앞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배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수영을 배우는 것입니다. 날이 지날수록 수영 실력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실력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들어가 봐야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참여해 봐야 그 예배가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여하는 이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예배는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일상적인 예배이든 온라인 예배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는 여기에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도는 그것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화살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향하여서 화살표가 막 날라와요.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그 화살표, 이렇게 화살표가 내려오고 화살표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봉독과 설교와 축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배 속에 다 풀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송 예배는요, 일반적인 예배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 봐서 알죠? 화면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받고 또 연주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것을 구경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른 폰 휘겔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나는 나의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뽀뽀를 하지만 또한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 뽀뽀를 한다. 되게 귀여운 말이지만 사랑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 뽀뽀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뭐냐면 사랑을 하기 때문에도 하지만 사랑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반응이 있어야 해요. 반응이 있어요.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반응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아가야 한다. 성경 속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할 때마다, 실패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마다 무엇을 했을까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또 내가 세상의 유혹과 고난 가운데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셨을 때 그때마다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찬양 받아주세요. 나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가 우리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는 쓰러진 영혼을 소생시키고요, 새 힘을 공급받게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에 이 한 문장인데 같이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교회와 오직 예배로 세워집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교회와 신앙은 오직 예배로 세워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와 신앙은 예배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배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주님께 반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도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냥 가만히 있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멈춰있는 우리 예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참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 역사를
날마다 높여드리는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예배가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그 임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적극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며 우리의 삶에서도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